시작하십시다. 사울왕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해서 이제 다윗이 피해서 도망을 가고 사울이 던진 창은 그대로 벽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이제 신하들에게 집으로 보내서 다윗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다윗의 집으로 보내니까 그때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있다 하는 말이 당신 오늘 그대로 여기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 오늘 틀림없이 죽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피해라. 그래가지고 그 미갈이 이제 자기 남편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묘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사울인데 미갈로 볼 때에는 미갈이 딸이 이제 아버지 편을 드느냐 남편 편을 드느냐 결국 남편 쪽으로 기울어들죠. 아버지가 죽이려 하는 자기 남편 다윗을 미갈이 살려줍니다. 피신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적재적소에 도울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보호할 자를 반드시 보호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시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또 생생하게 우리에게 비춰지죠.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솜씨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들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으로 어떤 허연 수염이 나거나 또 인자한 모습의 어떤 형상으로는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늘 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때 완전히 망해서 집안이 다 거들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렇게 섭리하셔서 우리 집안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이 죽음으로 완전히 이제 미갈도 독신녀가 될 수밖에 없는, 미갈도 이제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묘하게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피신시켜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미갈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을 이제 막 군대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보낸 사자들이 쳐들어와서 가택수색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창문으로 내려줘요. 도망을 치도록 피신을 시키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찾지 못하고 사울이 보낸 자들이 그냥 와서 다윗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움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13절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에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전부 거짓말로 다 엮어지죠. 거짓말로. 다윗을 이제 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내놓고는 다윗이 누워있던 그 침상 위에다가 우상을 눕혀놓고 위에다 머리에다가 이제 염소털로 만든 가발을
이렇게 씌워서 이불로 덮어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 사울이 보낸 자들이 와서 찾으니까 아, 다윗이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아,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침상대 들고 와라 이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그래 가서 침상에 들고 와보니까 바로 그 우상을 갖다 해서 염소털로 덮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다가 배신당했잖아요. 딸에게. 너 어째서 설마 아비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비가 죽이려고 하는 미가를, 다윗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있다, 미갈이 있다 하는 얘기가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날 안 놔주면 이렇게 하지 않냐면 다윗이 날 죽인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가잖아요. 또 아버지 입장에서 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사하게 다윗이 이 고비를 또 넘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9장 18절로 24절에 보면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과 사자들이 이제 예언을 해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마라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여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느냐면 사무엘이 있는 나요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다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을 쳐가지고 일로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때 사울이 끈질기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소문을 듣고 라마나요스라는 곳에 지금 다윗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제 군대들이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자들에게 사울이 보낸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냥 예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언가처럼. 그러니까 와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선지자 노릇을 하다시피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 사울이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온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서 그들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자가 돼버리고 다윗을 죽일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 수용원들을 데리고 직접 나섰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가지고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로 왔는데 그때 사울에게도 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그도 역시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도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들어가느냐.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예언했다 해서 그런 말이 있게 됐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죽음의 고비에서 넘어가게 하죠. 자, 참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이미 쓰시려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해 놓은 다윗에게 이런 고비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미 쓰시려고 정해놓은 자인데 그의 출생 당시부터 참 환란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모세가 출생을 해요. 죽을 겁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나니까 죽을까 봐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모세를 그 상자 안에 넣어서 갈대밭에다 던져버리죠. 그때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홍해바다 바람이 불어서 그냥 멀리 떠내려갔다면 모세는 배고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서 그만 머물러서 우는 애기 울음소리,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루로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스,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래서 이 현실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그걸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 또 직접 이 예배당 칠 때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 생생한 하나님의 솜씨를 못 잊죠. 사실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보려고 저 수지골짜기에 아주 싼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고 저쪽 뭐 어딥니까? 양수리 가는 쪽까지 거기까지 다 가봤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나 가야 땅을 좀 사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사게 된 이유는 이 땅 주인이 간염 판정이 내린 거예요. 간염 판정이. 땅 주인이. 병원에서 간염 판정이 내리니까 이 양반이 아주 고도의 부동산 투기업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 양반이 아니죠. 그런데 간염 판정이 내리니까 아차 이거 이제 적당 정리해서 갚을 거 갚고 정리를 해야 하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걸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쉽게 돼가지고 이렇게 짓게 되는데 안 되죠. 절대.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때 그 양반이 간염 판정이 내렸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당 지려고는 생각이 없었으면 안 될 거고 예배당을 지려고 땅을 구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땅을 가지신 분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서 팔려는 생각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런 정보가 또 우리 장로님 귀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맞아떨어져서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이 일이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될 일은 되게 돼 있는 것이다. 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지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의 확신 그동안 몇 년 동안 창고 같은 데서 남의 셋집에서 공부해온 이론적인 공부가 그냥 사실 경험으로 확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쩍 신앙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놀라운 모습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정확하게 모세를 절대 죽지 않고 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도록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진 시련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모진 시련을 겪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40년 광야 생활을 해봐야 절대 어떤 광야 생활의 어려움도 당당하게 지도자가 이겨내야 백성들도 견뎌낼 힘이 생기지. 지도자가 이거 진짜 햇볕 뜨거워 못 살겠다 자꾸 이런 소리나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너는 앞으로 광야에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고생해야 되니까 40년 동안 철저히 경험해라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혼자 시킨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40년이 마쳤을 때 애굽에 데리고 가서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살아요. 120년 사는 동안에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초년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그 다음 중년 40년, 말년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셔서 쓰시려는 백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조절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죽지 않고 살도록.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울을 죽이려는 다윗의 음모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 20장 1절로 11절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하는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속상하다 이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추격을 하니까 어린 다윗으로서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 친구지요. 친구에게 야 너희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를 죽이려고 드느냐. 참 괴롭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믿음이죠. 결단코 너 걱정하지 말라. 너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너는 안 죽는다. 요나단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군좌에 앉을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요나단으로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감싸고 다윗과 아름다운 우정의 친교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단이 너 안 죽는다. 내 아버지가 너를 아무리 죽이려 하지만은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 너 걱정하지 마요. 너를 만약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들면 그런 큰 문제를 나하고 상의 안 할 리가 없다. 아버지가 다 나하고 상의하고 일을 처리하니까 내가 다 알게 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다는 약속이죠.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불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가.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가.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까 봐. 다윗도. 무슨 걱정이냐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희 아버지가 요나단이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을 사울이 알고 요나단을 몰래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서 다윗을 만약에 사울이 죽인다고 하면 아들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서 요나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너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왜 오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잠 못 이루는 겁니다. 스트레스죠. 잠 못 이루는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이루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병납니다. 그래서 뭐하겠어?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먹고 편안히 배설하는 거 이걸 매우 중요하게 건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편안히 잠 못 이루면 편안히 밥도 못 먹고 편안히 배설도 못하고 편안히 잠도 못 자고 이 스트레스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죠. 근데 바로 이런 불신, 야
왜 가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 근심 걱정은 가상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병들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우리 정말 뿔뿔이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가상이, 만일, 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성경 강의하다가 만일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만일, 가정법, 만일, 만약, 그리하면, 이런 가정법을 내가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확정에서 살죠.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정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가정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야, 만약에 사울이 너희 아버지가 너를 염려하는 아버지 나를 너 몰래 죽이면 어떡하느냐.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법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다윗은 그걸 가정하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 지금 정말 다윗이 그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고 사는 것 간단하다. 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 몰래 나를 죽이면 죽게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뭔가 내가 죽고 사는 건 네 손에 달려있다. 내가 모를 때 내가 죽고 내가 알아도 내가 모른 척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 걱정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듯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하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도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말도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사울은 권자와 모든 군대들을 믿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안심하고 편안히 살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있다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네가 이래도 내가 보장을 해. 우리 아버지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큰일, 너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말을 못 믿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 몰래 너 죽일까 봐서 걱정한다면 그러면 날들 어떻게 하란 얘기냐. 뭐 해줄까? 어떻게 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월삭은 해마다 매달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네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건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하도 다윗이 염려를 하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내일은 월삭이다. 2, 3일 지나면 월삭인데 월삭에는 반드시 이제 식사를 하나님께 제사하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결례가 있는데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며 월삭에.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반드시 사울 왕과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참여를 못하겠다. 왜 또 창으로 던져 죽일지 모를 거 아니에요. 나 거기서 좀 피할 테니까 네가 아버지 식사에 참여했다가 다윗은 도대체 왜 여기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고 묻거들라 네가 나를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그래라. 다윗이 가족과 함께 가서 식사,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사울왕이 그랬느냐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만약에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이 건방진 놈 이 자리를 버리고 하다니 하고 노하고 화를 낸다면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일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를 구태여 너희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서 날 죽이게 할 건 뭐겠느냐.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차라리 네 손에, 친구인 네 손에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죽는 건 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가 왜 너를 죽이느냐. 절대 안 죽인다. 그리고 아버지가 날 모르게 할 리가 없다. 반드시 나에게 알리고 너를 죽일 거니까 내가 절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니까, 약속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화를 냈다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거나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그 알리는 방법을 서로 연구하기 위해서 둘이 지금 들로 나갔어요. 저쪽 들로. 그 방법, 알려주는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그 장면이 바로 11절까지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 20장 12절로 16절까지 보면 친구인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을 수락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알리는 방법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나,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죽일 것을 포기하고 있나, 그 마음을 알려주는 방법을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죽이지 않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다 알게 하겠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나단은 반드시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좌에 앉을 걸, 왕좌에 앉을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요청을 해요. 내가 너를 아버지가 선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너는 죽지 않지 않을 거 아니냐. 만약에 반대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든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너로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네 편이다. 아버지 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 다음에 우리 집안을 좀 생각해다오 그 말이에요. 요구는 그거 하나뿐이다. 너 지금까지도 대적들을 손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가서 블레셋을 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네가 이 나라의 군좌에 앉았을 때 우리 사울 집안의 가문을 다 멸종시키지 말고 우리 집안을 좀 보살펴달라. 그 요구를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상당히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사울은 미련하지, 총명하지는, 명철하지를 못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명철했어요. 정확하게 판단을 내요. 다윗은 죽을 자가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은 죽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명철함이 요나단에게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17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뜻을 전할 암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알려주는 방법을 요나단이 지금 제시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 자리가 그 왕의 식사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왕이 그때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그 월삭 그 잔치가 벌어진 이후 3일 후에 네가 숨었던 그 바위 뒤에 가서 네가 가만히 다윗대로 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숨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암호를 정하자. 아버지가 화를 냈는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가를 알려주는 방법, 그 암호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와요. 내가 관역을 쏘려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 화살을 주고 오는 아이를 보내서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쪽 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이쪽에 있다 하면 너는 왕궁으로 돌아오면 될 거고 야 살이 저쪽에 있다 하면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걸 암호로.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의 뜻은 알았는데 요나단에게 전할 방법이 다윗에게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저쪽 이제 바위 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화살을 쏜다니 화를 쏴가지고는 야 아이야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렇게 내가 고함을 치거들라. 오라는 얘기로구나. 그 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암호예요. 화살이 저쪽에 있다 하면 야 오지 말고 도망쳐라.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암호를 정하고 서로 그대로 행하기로 한 겁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너 돌아가라. 네 앞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이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이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기게 되는. 그래서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사람이 믿음이 깊어져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강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열방들이 우리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기 와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로 아람, 두로, 그다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모압, 그 다음 아수르 이후에 아수르. 여기다 대고 또 미디안 군대들, 아말렉 군대들, 아말렉. 이게 정처도 없는 아말렉 군대들. 이런 온갖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백성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릴 왕이에요. 보통 사람을 세워서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질게 다윗을 소년 시절부터 가정을 떠나서 들판에 가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삶의 훈련,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생활도 경험하면서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피행각을 벌이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를 넘기게 만들어.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도자는 죽을까봐 걱정이 있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지도자.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 대장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죽음을 불사할 만큼 강직하도록 하나님께서 길러가기 위해서는 다윗을 이렇게 고비 몇 차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적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염려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죽을까봐 그러잖아요.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가난해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전부 죽을까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을 초월한다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의 고비를 넘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24절에 보면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월삭이 되며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 군장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없지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였습니다.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에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어제는 다윗이 자기 자신이 부정하니까 혹시 자리를 비웠나 보다. 원래 이 제물을 같이 먹고 월삭을 지킬 때는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해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니까 사울은 다윗이 아마 부정한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이튿날도 참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었어요. 묻기를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이건 순수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참말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깨끗한 거짓말. 예. 하나님의 섭리는 뭘로도 이루어져요? 뭘로도? 이단될까 봐서 대답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순수한 깨끗한 거짓말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기본 보편적인 도덕적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란 이 두뇌를 떼놓고 이해를 해야 이해가 가지 보통 두뇌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왜 이럽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지금 이 요나단이 그냥 순수한 거짓말, 깨끗한 거짓말, 깨끗한 거짓말이라는 말은 그냥 온전히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진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짓말치고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의 일이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강도원 놈들이 강도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에?
사악한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무참한 비극을 일으키는 이런 장면들도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상급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없어요. 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해 선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요나단의 거짓말이나 다윗의 참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 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우리들의 기본적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폭을 넓히면 당연하지. 맞아. 그게 바로 우리의 기본 생각의 틀의 카테고리. 그 틀의 범주가 얼마나 넓으냐. 범주가 좁으면 좁은 생각밖에 못 들어가요. 범주가 생각의 폭이 넓어야 넓은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나단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한 일을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간다는 건 그런 데서도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 자 그걸로 천국을 보낸다면 안 갈 사람이 다 모두가 다 열심히 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 한다면 다윗을 훈련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을 지금 사울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악신을 부리는 악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고 그 일을 하라고 늘 강조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안 팔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졌을 거고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져 버렸을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제일 처음에 오면 아주 괴팍스러운 학생이 묻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교수님 하고 왜 그러냐고. 사실은 가룟 유다가 공로를 세운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안 팔았다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못 받았을 건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공로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건 매 학기마다 60점 미만마다 이제 그 질문을 했다가 그것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그것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라. 왜? 대답 못하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 아주 고약스러운 좀 똑똑한 척하는 학생은 반드시 내가 그걸 꼭 신학교를 몇 개 다녔잖아요. 가면 반드시 그걸 묻는 학생이 있어요. 저건 너는 또 죽었다 내가. 교수가 대답할 수 없는 말을 물으니 그게 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잖아요. 너는 가서 내 할 일 해라. 빨리 가서. 예수님이. 안 그러면 제자들 11제자 있으니까 가룟 다 빼놓고 야 얘들아 요놈이 조금이다 날 팔려고 하는 놈이다. 요거 좀 손 좀 봐줘라. 그러면 베드로 혼자만 데리고 야 새끼야 너 이리 와. 딱 거머쥐고 가서 넌만 왜 우리 선생님 팔려고 그래. 한 펀치 내기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않고 너는 가서 빨리 가서 내 할 일 해라. 보내잖아요. 가서 은30 받고 날 빨리 소개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 안 해도 예수님도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해도. 그래서 가서 빨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되어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악인이 잘 돼도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 한다고 해서 찌푸릴 것도 없어요. 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배역을 우리 드라마 봐도 그러잖아요. 악한 역을 받은 사람이 와서 악한 짓을 많이 할수록 스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악역은 악역답게 해야 드라마가 스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 인간 시대인가 김두한이 나오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막 치고 받고 막 때려 눕히고. 요즘에는 이제 재미가 없는가 보다. 요즘에는 저는 처음에 어쩌다가 내가 뉴스 보다가 그걸 봐가지고 한동안 빠졌었어요. 나도 그거 보면 굉장히 치고받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악역은 악역다워야 멋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악역을 받아가지고 나온 분들은 악할수록 세상이 스릴이 있는 거고 안 느껴질 거 그렇죠? 그렇게 느끼며 살아야 돼요. 어쩌다가 너는 악역을 배역받았느냐.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그런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고. 그래야 우리 스트레스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막 권력 잡아가지고 막 사과 개짝에다가 돈을 몽땅 다 가지더니만은 돈 29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만할 때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지 말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악역을 받았느냐. 이러고 그냥 웃어 넘겨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반맛 떨어지잖아요. 반맛.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은 사울 역을 그 다음 요나단은 요나단의 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윗을 하나 이스라엘의 군좌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장 30절로부터 34절에 보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합니다. 노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있다가 요나단에게 이 건방진 놈아, 내가 왜 건방지게 네 맘대로 가라 말라 하느냐 이런 뜻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 열받으니까 못하는 소리가 폐역부도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아내를 폐역부도의 계집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식을 그런 폐역부도한 계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울은 사울대로 일리가 닿는 얘기죠. 이놈아 네가 내 편 들어야지 어떻게 다윗 편을 드느냐 이 말이에요. 압살롬인들 들고 싶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게 하시니까 드는 거죠.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가까운 사람이어도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하지만 그런데 요나단은 친구 다윗 편을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욕먹기 마련이죠. 31절 이걸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다. 어디 폐역부도한 자식놈 지 애비애비를 몰라봐. 이게 이제 공자의 도죠. 하나님의 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친구 편을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에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일에 열릴 필요 없어요. 해 아래서의 일은 다 해 아래서의 일이니까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해 아래서의 일은 그 헛된 일들이 정말 헛되지 않은 일에 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것에 대한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서의 헛된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만을 목표로 놓고 그걸 가타 부타 결정해서 스트레스 받고 열 올리고 거기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절대 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애미애비를 몰라보고 친구 편을 드느냐. 아버지 말이 10번도 정당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와 네 나라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니까. 임마 나 죽으면 네가 임마 이 나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놈 다윗을 죽여버려야 네가 이놈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더라도 편안하지. 다윗을 살려놓는 한 너와 네 나라가 편치 못하다. 이놈.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정당한 말이고 얼마나 올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말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비록 압살롬이 아니라 요나단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그 일, 부당한 일이죠. 거짓말 자체가 부당한 일이고 애비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손한 태도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한 일이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것인가? 넓히면 소화가 돼요. 좁히면 소화를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활짝 넓히면 깨끗하게 소화가 돼요. 그게 소화가 돼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고 그래야 모든 범사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아직도 나 어떻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냐 인마. 아직도 그런 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왜? 여기서는 거짓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해야 한다? 할까 말까? 이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뭐요? 날들아 여러분 또 속으로 그러고 그럼 뭐요? 거짓말 하란 얘기요? 하지 말란 얘기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더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뭐라고 답변할 거네. 그럼 목사님 거짓말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소화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편안해져요? 항상 내가 거짓말했다. 누구를 속여먹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한도 끝도 없는 거죠. 한도 끝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거짓말 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실한 말을 하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나를 고통 겪게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나를 편안하게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못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해 아래 섭리와 경륜을 해 위의 영원한 것에 의해서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기 전에는 정말 스트레스 받죠. 저런 나쁜 놈, 못된 놈. 예를 들면 교회 생활 목회할 때도 어느 성도가 목사 욕을 하고 목사 비난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했다. 목사 스트레스 되게 받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 안 받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양반 마음에 뒤틀림을 주셨구나. 왜? 그 양반 되게 해 가시려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목사를 험담하고 욕하고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한번 해보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왜 괴로우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걸 내가 괴로워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소화 능력만 있으면 진짜 범사에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내가 지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예를 들면 지금 막 누가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다. 쳐들어왔는데 분명히 김 장로님이 저쪽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너 여기 김수현 장로님 어디 봤지? 어디로 갔어? 인마? 이쪽으로 도망가던데요. 내가 그렇게 나오지 이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이쪽으로 아까 걸어가는 거 제가 봐서 저 방에 있을 거예요. 그러고 가르쳐줘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그런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해. 절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런데도 자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것처럼 그걸 지키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제는 마음 놓고 거짓말해요. 그것도 또 바보야. 거짓말이 어떻게 마음대로 돼요? 거짓말 하고 싶다고 거짓말이 되고 하기 싫다고 거짓말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해서 그걸 정리를 하려면 요 대목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요런 대목. 그래야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차원 높은 호상한 윤리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옹졸한 이 해 아래에서 된 요것은 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되고 요건 정직한 거고 요건 부정직한 거고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히. 너무 빨리 여러분들에게 진입시켜드린 것 같은데 뭐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비에미를 속이느냐. 사울이 요나단 이놈 저 아버지한테 참 잘 혼난다.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을까. 폐역부도한 놈.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말.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31절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 아버지 말이 당연한 말이죠.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아버지 사울이 아들에게 당장 끌어와. 그럼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너를 위해서도 죽여야 된다. 이러면 나 다음에 네가 이어서 왕될 놈인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절대 편안하지 못하다.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아버지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죽을 일을 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대들어요. 맞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이 말이 아버지 말도 맞는 것 같고 요나단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다 자기 편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권의 기초에서 말할 때에는 회사 측에서 말하는 말 들으면 회사 측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노동자들이 하는 말 들으면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세상 일이에요. 왜? 다 지금 자기 편에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서 서서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또 반대편 사람들의 편에서 이론을 전개하면 그 말이 또 맞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 목회를 해도 어느 분이 누구 어쩌고저쩌고 한다더라. 그래 가만히 그럼 한번 들어봐요. 다 들어보면 다 들어보면 맞죠.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그럴듯하고 다 맞아요. 잘했네. 아무 일 없구만. 맞아. 그래야지. 그 반대편에 와서 또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도 다 맞는 거라. 그러니까 내 선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회를 하려면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당신 말이 옳다고 다 해주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옳다고 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한다고. 근데 그건 사기치는 행위죠. 사기치는 행위. 상대적인 상황 속에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하는 건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말도 다 맞고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문제 해결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고 바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신 하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 하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맞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지금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교육도
자녀들 교육도 동생 말 들으면 언니가 잘못했고 언니 말 들으면 동생님이 잘못했고 그걸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그걸 길러갑니까? 동생에게도 네가 하는 일이 잘한 일도 되지만 못한 일도 되는 거고 네가 하는 일이 잘한 일도 되고 못한 일도 된다. 그러나 너와 동생과 언니가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좋은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이 부모노릇 똑똑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한쪽으로 동생 편에 치우쳐서 자꾸만 한다든가 형 편에 치우쳐서 한다면 나중에는 동생이 자살하든가 형이 동생을 죽인다든가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잖아요. 형제간끼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어떻게 왜 이견이 없겠습니까? 이견도 있고 불만도 있고 짜증도 있고 다 있지요. 말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불평불만한 소리를 듣다가 보면 자꾸 말려 들어가서 자기도 그냥 불평불만한 편에 서서 자꾸만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불평불만하는 사람 편에 말려 들어가는 법이 없죠. 말려 들어갔다가도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 평안이 유지가 되지는 거고 혼자 불평불만하다가 무참해서 멎어지기도 하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죽인다. 사울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때는 이제는 이론적으로 달리면 뭡니까? 이론적으로 달리면 폭력밖에 나오는 거 없죠. 창을 들어서 아들한테만 창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폭력은 가장 야비한 겁니다. 전쟁은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안에서는 용납될 수 있어요. 방법적인 것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영원한 것 안에서는 전쟁은 용납이 안 됩니다.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적이니까 서로 아버지 말이 옳은 것 같고 아들은 아들 말이 옳은 것 같고 아들 말에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니까 창을 던져서 폭력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번 미국 전쟁도 그거 아니에요? 자꾸만 뭐 살상무기 있다 하더니만 결국은 그걸 벌미 잡아서 무력으로 해치우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은 가장 비열한 행위예요. 폭력이나 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비열하다. 미국은 폭력자다. 이러면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글을 쓰고 내가 만약에 사상가가 됐으면 그 짓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다 틀림없이. 아마 내가 막 했으면 지금도 그 말씀운동 개간지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아마 저도 했으면 제가 이제 한참 젊은 날부터 기독교 사상계 그리고 또 기독교 사상계하고 그냥 기독교 사상 그 잡지하고 사상계라는 잡지를 주로 제가 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사상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발판이었죠. 막 그대로 자라났으면 내가 이 진리를 몰랐으면 아마 지금 미국을 현란하게 지금 잡지사 하나 경영하겠죠. 사상을 펼치려면 잡지사의 주필로서 현란하게 막 예리하게 그렇게 공격하면서 글을 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붙들려 가서 이제 감옥에도 가고 몸에도 맞고 아마 그러면서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도 다 헛된 짓이에요. 이 세상에는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을 조감하며 살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진리를 터득한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의 특권은 서로 갈등하는 존재들을 조감하고 입체적으로 조감하면서 미소 짓고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편안함을 지닐 수 있는 것이 지혜자의 특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 아버지 사이의 이 갈등 속에서 결국은 폭력이 나와요. 단창을 던져 치려 하는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틀림없이 아버지가 다윗 죽이겠구나. 요나단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행동을 봐서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판국에 다윗을 왜 안 죽이겠어요?
그리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요나단이 아들이 떠나버렸어요. 다르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다음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다음 시간 우리 만나서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다윗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모진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거듭거듭 넘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도 소중하게 결실 맺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